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물질의 복이 되었던 또 영적인 복이 되었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다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굴론 복도 차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언제나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복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해도 또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복이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따르고 뭘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은 이렇게 나를 따라와 줘야 될 줄은 없습니다. 내가 복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을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생이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는 곳마다 복이 쫓아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주어졌고 또 형통했고 또 앞길이 순탄했습니다. 왜 가는 곳마다 복이 쫓아다녔을까요? 그것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복이 함께 있고 형통함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던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 비결을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생활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1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생활이 축복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죠. 우리 창세기 12장 6절을 7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단을 쌓았고요. 또 창세기 12장 8절에 보기에는 베델에서도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는 생활, 다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도의신학자에 있던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어디죠? 우리가 이번 러시아와 이 전쟁을 보면은요,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세계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이 소수지만은요,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이고 가장 범죄율이 적은 나라가 또 유대민족이고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우수한 민족도 바로 유대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 안식일은 유대민족을 지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민족이 사는 것이고 개인이 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축복받고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존경받는 사람이 미국의 록펠러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세 가지 기적이 이루었습니다. 첫째는요, 역사상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는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요, 그는 부자로 성공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98세까지 장수하고도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록펠러가 존경받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부자가 되고 역사적인 인물이 된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매일 그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온전한 11조 드릴 뿐만 아니라 10의 9조까지로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생활에 힘쓰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요, 바로 이 예배 생활 때문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꾸만 편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꾸만 쉽고 편하게 하려는 영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복을 쫓아버리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편리해지고 있는 세상이지만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생활. 힘들지만은요, 정말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 맞춰서 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에 더 열심을 내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주일날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성령을 충만하고 믿음으로 강건한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언제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때인가?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예배가 좋을 때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내게 주어질 때. 그런데 언제 내가 가장 멀어집니까? 예배가 싫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말이죠. 예배가 식어질 때요, 열정이 식어질 때요, 예배가 자꾸만 빠져질 때, 그때부터 어때요? 내 신앙이 자꾸만 나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따라다니면 그가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자꾸만 재단 쌓는 일을 멀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때가 올 줄 미리 아시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모이는 일이 자꾸만 시들해지고 있잖아요. 사회 상황도 그렇지고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또 그렇지만은요, 그럴지라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내 자신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것이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주일날 예배 한번 모여드리는 것으로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이기를 싫어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세상이 너무 분주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것일까요?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활이 분주하고 마음이 여유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쫓기는 것처럼 피곤해 지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생활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내가 정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쁜 거 급한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좋은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늘 급한 거 쫓아다니고 필요한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또 주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 이것을 잘하는 오늘 여러분에게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형식주의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요, 그것은 형식주의예요. 우리는 이 형식주의를 내가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에 그때부터 어때요? 감격이 없죠.
눈물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열심도 없어지고 남는 것은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다, 이렇게 이런 형식, 이렇게 때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남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걸 통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 판단하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뭐냐? 바로 이 형식주의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아무런 감격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떨림도 두려움도 없이, 사모함도 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런 형식주의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안일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형식화되면 곧바로 안일함에 내가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귀리 돌아와도 전혀 준비가 없어요. 왜 준비가 없을까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주간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만 바라보려고 힘쓰고 살아간 사람은 어때요? 이 주일날이 막 기대가 되는 거죠. 토요일날은요, 밤늦게까지 놀고 늦게 잡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무슨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루하죠. 따분하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고 무슨 영적인 깊이를 내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인 헌신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간을 우리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정말 이 예배 시간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시간이고 주님 만나는 시간인데 내가 그렇게 성의 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형식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주일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죠. 수요일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새벽 예배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주일 하루 딱 나와서 간격도 없는, 정성도 없는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나는 신앙생활 의무를 내가 다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안일함에 내가 빠져드는 게 될까요? 그 신앙이 모두 개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개념이라는 거, 이 지식적인 신앙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생각으로 지식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너는 종으로 행으로 발로 밟고 가보라는 거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고백되어질 때 거기에서 신앙이 주는 힘이 막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주어지고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내가 살 수 있는 그 비결, 그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번잡하고 형식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랄지라도 신앙 중심을 지키면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생활을 내 생활 중에서 우선순위, 제1순위가 되도록 목표를 세워놓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모든 스케줄은요, 이미 1년 365일 모든 스케줄은요, 예배가 딱 박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딱 박혀 있고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스케줄이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이 정해진 스케줄에 우선순위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이 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찾아오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봐보세요.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하고 떠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 예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요? 형식주의가 아니라 개념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자고 하면은 막 지루해하고 따분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열정적이다가도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던 비결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서라면은요,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조카 롯과의 분쟁이 해결하는 그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은 가난이 원인 돼가지고 형제나 동기간에 불화하고 싸우는 이런 경우보다도 재산 분배나 돈 때문에 불하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보다 의리가 더 중요하고 재물보다도 핏줄이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인 롯도 데리고 떠나왔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에 조카 롯도 장성해서 독립해서 재산도 제법 모으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양이나 소떼를 키우며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양들을 먹여야 할 물과 목초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집 종들 간의 시비와 충돌이 계속해서 잦아지면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여기 봐보세요. 오늘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이대한 결단이에요. 기득권을 포기한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지 하나님께서 롯에게 준 땅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권, 기득권, 우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입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그 모든 것들을 조카 롯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식처럼 키웠어요. 이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이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롯을 책임지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손아래 사람이죠. 그리고 롯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롯이 양보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선택권을 갖다가 양보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요단 들판을 선택해서 가버렸죠. 자, 오늘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선택했던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 물이 넉넉하고 아름답고 애굽처럼 기름진 땅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1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봐보세요. 자, 롯이 선택했던 곳은 어떤 곳이죠? 우리 환경적으로 보면 어떤 곳이에요? 참 최고의 지산 낙원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롯이 선택했던 곳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 전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증거가 창세기 14장에서 나오잖아요. 14장이 나오는데 원래 살기 좋은 탐내는 사람이 많은 법이죠. 살기 좋은 땅은요. 여러분, 롯이 살고 있던 소돔 고모라 주변의 왕들이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소돔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19장에 가서 보면은 사치와 방종에 그걸 취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로 심판하시죠. 그때 재산이 모두 다 불에 타버리게 되고 또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이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롯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선택했다가 어떻게 되세요? 그는요 완전히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롯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서 아브람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찾아왔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이 하신 땅이 있고 롯은요 자기가 둘러서 봤던 땅이 있어요.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던 땅이 있고요.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서 보게 한 땅이 있다는 거죠. 아마 아브람도 롯이 봤던 땅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오셔가지고 너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지시한 곳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가질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향락과 화려한 세상, 그리고 먹고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들을 찾아서 말이죠. 그런 것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마치 롯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눈을 들어서 내가 지시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이 있고 바라보지 않아야 할 땅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식처럼 키웠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직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처럼 무수한 자손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재산 소유권 때문에 가정이 불화한 것을 알고 조카로서에게 모든 소유를 내주고 자신은요 항부지나 다름없는 불모지의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은요 평화, 화평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화평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목적의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죠. 하나님과 원수되고 모든 그 단절됐던
심령들이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과만 화평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사랑 관계 속에서도 어때요? 화평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평, 국가의 화평, 교회 공동체의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는 누군가 이렇게 희생적인 삶이 있었을 때 그 평화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둘로 원수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된 것이 뭐예요? 화평케 되는 거죠. 그 둘로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평화를 만드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화합을 조성하는 사람이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내 기득권을 포기할 때, 내가 희생을 감수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세우면서 내가 틀린 말 했냐 따지면서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서로 따지고 판단하면은요, 비판하면은 평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도 이 평화를 중요히 여길 때 반드시 하늘의 보상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세상에서 이 평화를 최고의 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화평이란 말은 히브리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샬롬이죠. 샬롬. 자,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말할 때 어떤 물질을 얘기하고 어떤 환경적인 거 있잖아요. 어떤 물량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이 복의 개념이 달라요. 물질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 마른 떡 하나를 놓고서도 화평한 것이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화평의 소중한 것을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화평이 깨지고 난 다음에 화평의 소중함을 알아요. 사람들이 언제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건강 잃어보고 난 다음에, 그렇죠? 건강을 찾으려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말이죠. 세상에 성공이 최고인 줄 알다가 나중에 건강 잃어보고 난 다음에 어때요? 건강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건강을 버리면서까지 모았던 그 모든 돈 어디다 투자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이 그렇게 회복됩니까? 많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다투면서까지도 자기 어떤 것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언제 이 평화가 소중한 것을 알아요? 그것이 깨져버렸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때, 혼자 고독하고 있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야, 이 평화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데는요, 깊은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집착하고 있는 것을 버리기 전까지 더 좋은 곳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면 더 크고 넓은 세계가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을 집착하고 내 생각을 집착하고 내 뜻을 집착하는 한 넓은 세계, 넓은 생각, 넓은 뜻을 내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성하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누리기 위해서는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풍성하기 위해서는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것만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수준에서 그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뭔가 도전도 하고, 여러분, 투자도 하고, 여러분, 떠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여러분, 추진할 줄 알아야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 정욕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봐야 내가 겸손히 섬기할 이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때요? 나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미랄처럼 내가 죽고 내 것을 포기할 때 더 풍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내가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자, 눈을 들어 새로운 땅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자,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추구한다는 것인데, 영어에 보니까
씨와 루크가 있어요. 똑같이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요. 그런데 그 의미가 또 있어요. 그 의미는 다르죠. 씨는 뭐냐?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루크는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찾을 때 있죠.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눈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고와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재수 없을라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야, 나 이렇게 재수가 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나에게 뜻하지 않은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봐야 되는, 여기에는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새롭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기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혀놓을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은요, 더 많은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잃어버렸습니까? 그 잃어버린 건강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이 잃었지만 더 좋은 다른 문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사도가 곧 강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눈을 돌아서 보면은요, 잃어버린 것보다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남아있는 것도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성공합니까?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평생 그 상처, 아픔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요,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은요,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성공하면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잃어버린 물질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 잃었지만 더 좋은 문이 지금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잃어버린 친구만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 잃었지만 더 좋은 문이 열려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친구 잃어버릴까봐 그 꺼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력적이고 음란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타락한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내 신앙을 붙들어준 친구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왜 그렇게 망설이고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게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그 꺼내야죠. 여러분, 그 친구 관계 잃어버릴까봐 벌벌벌 하지 마세요. 그 끊으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눈을 들어 새로운 땅을 바라보라는 것은요, 지나간 과거를 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할 일은요, 새로운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더 급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과거에 발목을 붙잡혀 가지고 있어요. 옛날엔 내가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끼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 늘 과거에 이게 발목을 잡혀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거 끊지 못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3장 19절, 18절, 19절을 보면은, 너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과거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수법이 바로 그거예요. 네 과거를 내가 잘 알고 있어.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성공하면은요, 그것을 비아냥거려요. 저 사람 옛날에 나보다 더 못했는데, 저 집 가정이 어쩌고 가문이 어쩌고, 저 사람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고 댕기는 사람들은 별별 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잘 되면 과감하게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과거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고 추구해서 나가는 오늘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이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땅을 소유하고 땅을 정복해야 하지만은요, 그래도 땅을 바라보고 사서 안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 3장 2절에 보니까 이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봐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그곳에 시선을 가가지고 말이죠. 나는 뭐하고 있나 이렇게 불안불안하지 말라는 거죠. 조카 롯이 다 차지하고 가버리는 물된 동물과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초조하게 있지 말라는 거죠. 너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바라본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라보았느냐 그러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해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잘해요. 그런데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행동을 옮기지 않습니까? 행동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말씀을 주고 약속을 주고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꿈을 꾸며 소원을 가졌으면 대가를 내가 지불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성격이 이래.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바꿔볼 수 있어야 돼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환경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딪혀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다면은요 행동하세요. 행동하지 않으면은 소원은 끝나는 거예요.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되죠. 그래야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이 쫓아다닌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절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없이 떠났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어때요? 말없이 바쳤습니다. 누구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축복이 따라다니게 된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구한테 상담해요? 그걸 누구한테 가서 상의를 해요? 이건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합리적으로 뭔가를 내가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좀 더 수고해라. 힘들어서 좀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 좀 이것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면서 좀 더 수고해라.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는데 좀 더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하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겠구나.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이 있는데 내가 거기까지 내가 도달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왜냐고 따지지 말고 묻지 마세요. 핑계도 대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순종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생활 태도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비결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올바른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이 순종의 길을 외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아닌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종했던 다윗은 복을 받았지만은요, 불순종했던 사울은 어때요? 그는요 버림을 받았고 그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봐보세요. 가나온 자지 집에서 어떻게 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주님이 뭘 시키든지 시킨 대로 했을 때,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돌 항아리 6개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서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장이 갖다 줬을 때 어때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기 싫어서 순종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를 다니면서 세상에서는요, 누가 시키면 시킨 대로 주문하면 주문한 대로 그렇게 다 잘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대들고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에겐 복이 쫓아다녔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죠. 복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녔어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하는 일마다 아브라함 성공했습니다. 이런 복이 저절로 들어왔습니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남다른 생활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예배 생활이었어요. 그는요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다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내가 할 일 다 해놓고 시간이 남으면은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였어요. 예배는 뭐냐?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생활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권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어떤 조건이든 간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